믿음으로 살아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첫 들은 말들 대부분이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보냈어요. 이런 추석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시골집을 방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연휴 이참에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저처럼 그냥 집에서 집하고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터이고, 그럴 터인데, 어떤 모양이든 시골을 다녀오셨든 여행을 다녀오셨든 집에 계셨든 이런 추석은 생전 처음 겪어보았습니다. 참 별꼴을 다 보게 되죠. 불효자는 옵니다. 효도하려면 오지 마라. 누가 만들어낸 건지 어떤 공무원이 만들어낸 카피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우리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못하였는데, 어쨌든 연휴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이지만 저는 어디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어디 여행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 있고 교회에 있고, 그러면서 연휴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과 나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욥기 1장 5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다른 본문은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쭉 준비를 하였는데, 이번 주는 말씀 준비하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와 닿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메시지도 그냥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살아나는 가정이기를 모두 다 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참으로 살아나는 가정,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가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샘플링으로 가정을 뽑아 보았는데, 이 욥의 가정을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귀감을 삼아 우리의 가정도 이 욥의 가정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참 대단합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키 큰 사람, 눈 큰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 욕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에 그 사람은 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악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받는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인들, 불교인들보다도 신뢰도가 적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하였는데 비호감이라는 답변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럴 때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에이, 지금 시대가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않았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짠 물속에 살아도 고기는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주인된 그런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동화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악과 버타여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삽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바닷물 속에 있어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낚시꾼에 의해서 잡혀서 물 바깥에 나와 죽었는데 다시 그것을 물 안에 던져 넣으면 그 물고기는 짠물에 절여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이지요. 그런데 이 욥에게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남매가 있었어요. 이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 그러면 1,000마리라는 이야기죠. 종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하는 평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욥이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였죠. 그가 부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잘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지,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재물이 많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물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재물을 소망합니다.
재물이 크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재물보다 신앙의 인격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인격이 커서,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고 한 문화, 5문화, 10문화, 1달란트 주고 잘 관리하네. 10달란트 주고 잘 관리하네. 100달란트 주고 점점 그가 관리할 달란트들을 많게 해주는,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 여기에 관심 갖기보다 그 앞에 있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훌륭한 인격, 신앙이 더해질 때에 인격은 비로소 훌륭해지는 겁니다. 재산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그러한 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많았지만 그에게는 훌륭한 인격과 영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악에서 완전히 떠난 그러한 이 욥의 신앙,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그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게 보니까 욥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보니까 다 분가해서 다 장가가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다 한 집에서 살았는데 결혼해서 분가해 나가기 전에는 부모랑 같이 살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 집에서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장성하여서 다 분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한 상에서 밥 먹고 그럴 때는 덜 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각각 분가해서 각자의 살림을 차리면, 각자 자기 살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내 몫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세요. 자식들이 부모가 잘 살아요. 부모가 부자예요. 분가해서 살아요. 아버지에게서 뭘 좀 더 얻어낼 것이 없을까? 부모의 상속 유산 가운데 내가 좀 덜 받으면 안 되는데,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사이가 좋을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재벌가 자녀들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러는 거 흔하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친근한지 누이들도, 이 시대의 여자들도 다 청하여서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참 귀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삐쩍 말라 비틀어진 떡 하나 가지고도 화목한 집안이 집에 육선이 가득, 고기가 가득하고도 싸우는 집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은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한 집이 아니라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소, 양, 뭐 나귀가 수천 마리 되고, 그리고 늘 생일 때마다 동기간에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누이들, 고모들도 다 오라 그러고 삼촌들 다 오라 그러고, 그래서 다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사이 좋은 집안이 아니라 그냥 재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형제간에 동기간에 우애도 많은, 얼마나 참 부러운 집안입니다. 돈도 많고 재산적인 염려도 없고 서로 형제, 남매, 자매 지간에 이렇게 우애도
참 좋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이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불편한 장면들을 연출할 때가 많아요. 채무 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재산 관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뭐 아이들 양육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좀 잔치 때 모여서 불편한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분 좋게 모였다가 싸우고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집은 그런 일이 전혀 없던 것 같습니다. 욥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간접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자녀들의 신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자녀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양육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그 각각 분가하여서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또 부른다고 다 오는 자녀들도 대단하죠. 뭐 돈 나눠준다고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불러다가 뭐 합니까? 각각의 명수대로, 각각 인원수대로, 그러니까 10명이니까 10명 다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번제입니까? 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니까 막 입으로 욕하지 않고, 그래서도 생각으로라도, 아니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부지불식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염려돼서, 그러니까 잔치하느라고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가운데에 절제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은 극도로 즐거워서 흥분하였거나,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욥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 만무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가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각각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명절만 지나면 애들 이름으로다가 헌금을, 저희는 그러지 않는데 전에 있던 교회는 헌금을 다 불렀거든요. 그런데 명절 지나면 헌금에 애들 이름이 다 올라와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보고 혹시 설날 지나면서 우리 애들이 죄 짓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속죄 제물을, 추석 지나면 아이들 이름으로 또 속죄 제물을, 그 마음이 꼭 욥의 마음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욥의 그 마음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분가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서, 오늘은 철수생일이었는데 그냥 영수 나머지 애들도 다 오라 그래라. 어제 철수생일날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혹시라도, 물론 너희가 안 그랬으리라고 아빠는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가 모르는 거다. 그러니 혹시라도 모를 범죄한 것에 대한 속죄의 번제를 드리자꾸나. 그러면서 10명의 번제를 드리려면 이거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그 정도로 부지불식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의 철저하게 악에서 떠났던 욥. 그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아무 생각 안 드시나요? 욥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욥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는 아론의 후손들만 드리잖아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아브라함 그 시대 족장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사장 제도가 생기지 않았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주님의 율법 말씀도 있기 이전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제사장이냐면 가정의 가장, 그 집의 제일 어른인 가장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욥의 집안에는 욥이 가정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물론 이 시대는 목사가 있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목사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제가 부정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만인 제사장 시대이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러한 권위의 차원에서 각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하여 제사장적인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적인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육을 맡긴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책임들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각 가정에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그런 데는 다들 신경 잘 씁니다. 애들 학교 성적 좋게 받아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아들 공부시키는데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런 데는 다 신경 다 잘 씁니다. 애들이 조금만 어디 아파도 얼른 병원 데리고 가고 뭐 집안이 비상이 걸리죠. 그러나 아이가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주일이 되어도 예배할 줄 모르고 전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러한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는 역할을 하는 부모들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임원들 가정의 자녀들도 예배를 안 드리는 장로의 가정에 예배 안 하는 자녀
권사의 가정에 예배 안 하는 자녀, 우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 그러한 이는 장정상으로도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직분을 그냥 주죠. 인가귀도 되어야 장로의 자격이 있음에도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오래 다니면 그냥 권사를 주지요. 그래서 오늘날 직분이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욥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 자녀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 자녀들의 삶을 돌보고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렇지 않고 자녀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아시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옴니, 비느하스 이 자식들이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성전에서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그런데도 내버려뒀어요. 그 가정은 무너져 갔습니다. 전쟁에서 자식들 죽고 자기도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고 오죽하면 집안이 몰락하는 집안이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러나 욥의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이야기니까 여기 그렇게 욥이 혹시라도 모를 범죄하였을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양육하였던 아들 7, 딸 3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 많던 양과 소와 나귀들, 많은 종들 도적대한테 다 뺏겼어요. 자기 몸 부인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몰래 범죄한 것 있지? 부인은 너 태어난 거 하나님 저주하고 생일 저주하고 자살하라 그러지.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왜 이런 고난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순금, 정금같이 되어져 나올 거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믿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에 24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욥이 받은 그 축복이 그가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42장, 욥기 42장. 한 절만 읽어보시죠. 12절 상반부만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자, 1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이 42장 욥의 말년의 내용이 더블입니다.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그냥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42절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땅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그런 여자들이 없었다. 그래서 딸들이 아주 아름답고 이뻤다. 그리고 욥이 고생을 당하고 막 몸에 욕창이 나고 그랬지만 그가 자손의 4대를 보았다. 그리고 140년을 살면서 나이가 차서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랬어요.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죽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재수없게 그런 기도를. 아니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재수없다 그래. 재수라는 말 떠올리는 게 재수없는 거예요. 재수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저의 죽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괜히 길 가다가 길에서 객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통사고나 낙상이나 이런 사고 사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수를 다 채우고, 그게 120년이 될지 1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80이 될지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연수대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허락하신 연수를 채우고 편안하게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세요. 임종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잖아요. 우리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옮겨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일진데, 욥과 같은 이런 임종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배우자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이 자녀들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욥이 말년에 더 더블의 복을 받고 그가 4대 손을 보고 나이가 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천수를 다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인류가 멸망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 인류가 멸망에 가까워져 오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이제 기술의 충격,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서 인류는 파괴될 것이다.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로마 쇠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로마 쇠망사에 보면은요,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가정이 음란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며, 그러면서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파괴로 이어지고, 사회의 파괴는 국가의 기반을 흔들어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튼튼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가정을 지켜가야 돼요. 왜 성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냐 하면, 차별이라고 하면서 동성 간 결혼을 허락하고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예빈이가 어느 날 도연이 될 것 같고 사위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수빈이가 다솜이 될 거 가지고 아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허락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혼해서 서영아 장로랑 결혼하겠다고 서영아 장로님 쫓아가서 나랑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은
유현미 권사님은 또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고 막 전옥복 권사님한테 가서 결혼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가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파괴된다고 봐요.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동성애에 찬성 쪽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절교를 지금 저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계속 만나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한다고 나한테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물론 그이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아닌데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식으로 가정이 파괴되면 이 국가의 사회 근간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위기가 오면 국가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그러한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말로는 성차별 금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평등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동성애 조장, 그렇게, 물론 이제 성차별은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동성애 조장이 부안해동에서 따라가면은 안 돼요. 잘 가려서 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말 잘 검토하고 잘 가려서 그 법의 영향력이 사회에 끼치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잠깐 나갔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위기가, 특별히 한국 교회의 위기가 믿음의 가정들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배 행위를 통하여서 책임 의식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을 때에는 육체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육과 케어도 책임 있게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런 책임의식, 나아가서 의무감을 가지고 가정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연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흩어졌던 그런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아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서 예배하시는 분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이경규 집사님 가정, 나동원 권사님 가정, 또 윤걸중 장로님 가정, 또 정양숙 집사님 가정, 한두희 집사님 가정, 또 유현미 권사님 가정, 박상희 권사님 가정, 그 외에도 가정 단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 모두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는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